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두 절인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곳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 2일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판교와 강남성전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 또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2026년도 너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24장 전반을 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선택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선택받고 또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을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를 먼저 들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 앞에서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 됨을 말합니다. 곧 결단으로 이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고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없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두에게는.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여호수아의 요청과 결단을 통해서 원래 나와 가정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말합니다. 앞에 은혜를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4절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들을 받고 있죠. 너희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죠. 전능자 앞에서 누군들 안 떨리겠습니까? 떨리는 마음은 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경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너의 인생의 주인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변두리에 있느냐, 삶의 주변부에 있느냐, 아니면 중심에 있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주변부에 있느냐, 중심부에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무엇보다도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중심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도구가 되는 거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같은 재료를 주고 같은 도구를 주고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음식이 맛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셰프에게 음식 재료가 들어지고 도구가 들어지면은 기가 막힐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내죠. 근데 그냥 일반 사람에게 주면은 음식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하잖아요.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면은 내 능력 안에서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도구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요리를 내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요리들을 하나님은 해내신다고요. 그러면 분명하잖아요. 내가 도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변두리로 내밀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지혜를 짜서 도구로 사용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것은 내가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돌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온전함으로 섬겨라. 온전함은 흠없는 완벽함을 말하기보다는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함께 붙드는 이 혼합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혼합을 끊어내라. 그 뒤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만 섬겨라. 왜 만자를 붙였겠습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머리가 두 개가 되면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섬기라. 겉과 속이 참됨을 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말고 실제 삶으로 나아갔을 때 욕심과 두려움이 지배하지 않도록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온전함과 진실함을 한 단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대충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자녀들이 뭘 시키면은 여러분들 그래 하잖아요.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대충 섬기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천을 말하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한순간에 옛 습관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우상은 과거에서부터 따라왔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은 유브라데 강 너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왔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쭉 왔잖아요. 그때부터 섬겼던 그것이 계속 들어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옛 습관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옛 습관이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살아 올라오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리고 어떤 우상은 매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 생깁니다. 오늘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우상들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 여전히 내 안에 있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에 여전히 우리는 유혹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치워버리라는 것은 정리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리. 신앙은 정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묘하게도 창세기 34장,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동생에게 이 원한을 갖기 위해서 쫓아온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두려워서 떨 때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응답을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 에서를 먼저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천천히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시라고. 그런데 세겜에 이르렀을 때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세겜 땅에 백성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읽어보면 상수리 나무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세겜에 부른 이유를 이것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세겜 땅에 왔을 때 좀 머뭇거립니다. 바로 안 올라가고 머뭇거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그 세겜이라는 그 하몰의 아들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죠. 이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누나 동생이 이제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이야기를 듣고 작전을 짜잖아요. 작전을 짜서 세겜을 부릅니다. 우리 전통에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도 우리가 사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이 세겜이 좋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겠다. 다 할례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매우 아파할 때를 틈타서 기습적으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와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녀자들과 재물들을 탈취해서 가져오죠. 그때 야곱이 아들들이 행한 이 일을 보고 불불 떱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협력해서 혹시라도 이 일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은 숫자가 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역정을 내죠.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그 야곱이 떨고 있을 때 큰 근심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빨리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너희들 다 정결해라. 다 깨끗하게 하고 옷도 다 갈아입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앞으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우상 문화가 새겨졌던 귀걸이, 팔찌, 장신구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중에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그것을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겜 땅을 떠납니다. 베델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사명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정리입니다.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를 하니까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변부를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삶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은 여러분들 삶이 지금 현상을 보고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 중심에 서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 속에서 여호와만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도 섬기고 이것도 섬길 것이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자리가 상수리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여기 묻어야 합니다. 정리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거글친 것 있으면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셔요. 할렐루야. 믿어야지 이거를. 여호와만입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것도 조금 섬기고 이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면은 반드시 버림이 동반되어집니다. 정리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살면서 불필요한 부분들 다 정리해 주시나요? 이것만 잡아도 돼요. 정말. 됩니다. 둘째, 오늘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죠.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왜 오늘일까요? 여러분, 결단을 미루면요, 대개 나의 상황과 환경이 결정해 버립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오늘 너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하고 오늘 하면은 그것이 순종으로 나오는데, 밀어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환경을 생각하게 되고 내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황과 환경이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거죠.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보라고 말하지만 그 사이에 신앙은 희미해져 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묻어야 될 거 오늘 이 자리에 묻지 않고 가면은 그 다음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삶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신앙이 희미해져 버리고 결국에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타협의 해색지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잖아요. 좋지 않게 보이거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불편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자녀들 오늘 이 아침에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편하거든요, 삶이. 아침에 엄마가 깨우는데 지금 당근도 있거든요. 당근을 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1인당 100만 원씩 주고라도 11일, 5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이 더 빠르고 좋아 보일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은 왠지 후져 보이고 느려 보일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오늘 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조건이, 환경이, 상황이 결정하게 된다. 신앙은 결국 오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내 집은 가정의 방향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지금 우리 집의 우선순위는 여호와를 섬김으로 결정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자녀 교육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건강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은 표가 아니라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생활로 이제부터 방향성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나와 내 집은 반드시 여호와를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과 세상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하십시오. 오늘 여기 반석교회가 세겜 땅에 상수리 나무 밑입니다. 여기다가 오늘 정리할 것 다 정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는 순종이 사라져 버립니다. 반드시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섞이지 않는 믿음으로 여호와만 섬기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우상을 드러내 주옵소서. 과거에 따라온 습관과 두려움, 세상 방식에 기대려는 마음을 오늘 이곳 반석 상수리 나무 앞에 내려놓고 묻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말로만 고백하는 대충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집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며
우리 말이 복음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주는 말이 되게 하시고 세워주는 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다툼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용서가 먼저 흐르게 하시며 화해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부부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가정의 방향을 믿음으로 정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가족에게는 치유와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택하라 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미루지 않게 하시고 결단이 습관이 되게 하시며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집의 시간과 관계와 재정과 계획이 주님을 섬기는 길 위에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의 결단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